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애들까지요. 애들도 몇 명, 어른은 25분, 애들은 10명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감명 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일심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일심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들의 이런 마음, 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고 앞으로 잘 가겠구나 하는 큰 또 비전과 꿈을 안고 이렇게 어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일심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처럼 살라, 소금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금 인생은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목사님 능력 있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아주 대단하셔. 능력 있어. 저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져.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렇고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앞장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앞에 서실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해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은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기적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죄를 우리가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로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속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줄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든, 그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걸 이 제자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쫓아냈는데도 왜 제자들이 막았는가? 38절에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는 했는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아서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요한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금지시킨 것은 어떤 그가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내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선한 일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제자들을 따르지 않아도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을 막지 말고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냐, 아니냐. 그 일이 선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랑 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선한 일까지 우리가 못하게 하고 막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보면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와도 다른 당이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반대하고 봅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도 같이 도와가지고
이 나라가 더 잘 되게, 국민이 더 잘 살게 이렇게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 당이 조물 정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면 우리 당이 표가 떨어지니까, 우리 당이 불리해지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막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 정책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정책도요. 저 당이 하면 나쁜 거지만 내가 하면 좋은 거예요. 다른 당이 내어놓은 정책 별 볼 일 없고 안 좋은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더 큰 그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당, 내 당. 정당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헐뜯기나 하고 있으니 무슨 나라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훌륭한 인물이 나와도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정당이 아니면 일단은 별로인 사람으로 그냥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흠집을 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 만들고 흙탕물을 튀기고. 그래서 저는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냐?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걸 교회를 위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냐? 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내 편이냐? 그러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속한 모임에 유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 내 편이냐 아니냐? 내 생각을 따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하면 격려하고 잘했다고 하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지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막 그냥 깎아내리고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 없이도 여러분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켰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잘하고 왔는데도 우리를 왜 안 불렀냐?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기고 왔으면 고맙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2절 보시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뭘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연자맷돌.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을 했어요. 나 때문에 실족을 했어.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실족을 해서 떨어져 나가.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 일심교회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다 니들 실족하게 했으니까 빠져 죽어라.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43절부터는 예수님이 더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실족하게 하면 발도 찍어버리고,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발 없이, 눈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왜? 지옥은 계속해서 구더기가 죽지 않고 고통을 주고, 불이 꺼지지 않고 고통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불로. 정말 예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찍어버려라, 막 빼버려라, 불로 소금치듯 한다, 막 맷돌 메고 막 바다에 빠져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냐?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냐? 절대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절대 죄는 안 된다. 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이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 교회 안에서건 여러분 밖에서건 나 때문에 누가 실족을 한다. 나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고 실족이 되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실족해도 안 되고 누구를 실족하게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금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소금 인생은 화목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50절 결론 부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라. 소금처럼 소금 두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뺐으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살으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을 살아요. 거기서 장가도 가고 재산도 불어나고 큰 가족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야복강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밤새서 그 야복강을 기도합니다. 내일 형을 만나는데 형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죠,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도 알 것 같아요. 재산을 위해서 무슨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형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형하고 화목하게, 얘가 죽기 전에 형님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그 하나 가지고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결과 힘을 얻어요.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형님을 만나요. 20년 만에 만납니다. 만나는데 20년 동안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동생을 형이 야곱을 딱 보자마자, 에서가 보자마자 웁니다. 끌어안고.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화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얼굴. 여러분, 화목은요, 화해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근본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때에 소유를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생각해요. 재산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요건으로 성취감이 중요하다, 성공해야 된다, 명예승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불화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어쩌겠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막 싸워요. 그리고 재벌, 그거 반갑지 않습니다. 부자간에 막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행복과 성공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면
나 자신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면 화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용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사랑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은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내 딴에는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은 쌍방입니다. 쌍방. 상대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상대에게 기쁨을 얻어내야 합니다. 화목의 관계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내 용서, 내 사랑, 내 행복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 화목에 있다는 것.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굴 못 봐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화목이 없이는 응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만찬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기도하면서 그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딱 가서 딱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림이.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안 돼. 며칠 동안 애쓰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하고 너 사이가 안 좋잖아. 불화했잖아. 그 친구하고 너가 안 좋지 않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달려가서 그 친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림이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잘 맞췄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일도 되는 거예요. 일도. 화목해야 우리의 일도 풀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만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여러분 지금은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귀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돈을 안 받고 소금으로 그 월급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금에서 유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는 소금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라틴 사람들 격언에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은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부제,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썩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맛을 낸다는 거. 맛이 나. 소금을 뿌리면 맛이 나. 그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신방을 가면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식사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많이 잡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이.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간이 맞아야 맛이 있다는 건데, 간이.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장할 때, 여러분 보면은,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딱 뿌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 인생으로 살아라, 소금처럼 화목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금이 되면 배추에 이게 소금이 뿌려지면 부드러워지듯이 여러분이 딱 뿌려지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뻣뻣했던 사람도, 강한 사람도 부드러워져요. 내가 만난 사람이 막 분노한다면, 나를 만나서 상대방이 막 분노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나에게 있다. 여러분,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그 잘못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미친 개에게 있을까요? 네.
미친 개는 어차피 미친 개잖아요. 네? 미친 개는 무는 개예요. 그럼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100번 사람 잘못.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막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분노케 한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막 화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화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데 남편은 막 공부하고 부인은 고생해서 10년 동안 막 일을 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서 공부를 시켜서 박사를 땄어요. 근데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아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그 부인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10년 동안을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쳤으면 아니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2년 만에 이혼을 하냐.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누라가 말끝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10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르쳤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하여튼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당신을 10년 동안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런 여자랑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말끝마다 마음 편하게 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낯선 개라도요. 내가 처음 만났는데 그 개가 와서 막 얼굴 짖어요.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낯선 개가 나를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짖는다. 그러면 회개하래. 내가 뭔가 짖게 만들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드러워지. 칼을 세우면 안 돼.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저도 회개해야 돼. 화평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럼 내 잘못이 큰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유명한 장자의 철학에 에마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잘 닦고 말을 청소도 잘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배설물도 치우고 뭐 끔찍하게 사랑해 말을. 근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 모기 하나가 큼지막한 모기가 등에 딱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 내 사랑하는 말에 등에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어. 그래가지고는 뒤로 몰래 가가지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손바닥으로 모기를 딱 하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면서 뒷발차기로 차버려가지고 여기 갈비뼈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 그냥 목이 빨개 놔두지 뭐 하려 가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내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 놀랄 걸 생각을 해야지. 말이 펄쩍 뛸 걸 화날 걸, 막 분노할 걸 생각해야죠. 내가 생각할 땐 좋은 의도로 했어도 상대방이 막 분노하고 화나게 할 일을 했다면 그 내 잘못이 큰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평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소금이 없어지잖아요. 소금이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희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맛을 내고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화목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시키시려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져도, 형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